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대학일부 마하나임 공동체에 부임하게 된 우성현 목사입니다. 참 좋은 교회, 그리고 제자훈련 모범이 되는 교회, 무엇보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신 교회에 와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부임설교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설렙니다. 말씀에 앞서서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죠? 저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은혜에 빚진 자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저 문 밖을 벗어나면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함을,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이 주는 막막함 앞에, 오늘 앞에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문 앞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 역시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깊이 나누길 소망합니다. 한 번은 사역을 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의 삶은 어느 계절을 걷고 계십니까?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나의 언어학 그런 깊이를 실험하나 생각도 했습니다. 무슨 계절인가 생각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질문을 곱씹어 보니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계절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참 싱그러운 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정이 가득한 여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가을과 겨울처럼 춥고 또 외롭고 고난 가운데 어쩌면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쉽지 않은 계절을 걸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시작을 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1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이제 시간이 흘러 시대가 변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요셉을 세상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잊고 사는 자들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서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애굽 땅에 사는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니 그들의 지혜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잔혹한 방법을 택하는지 아십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이 두려워, 그들의 능력이, 그들의 지혜가 두려워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런 비겁한, 이런 비참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큰 위기입니다.
민족의 대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흑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이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주 오래전부터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히브리 아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어느 부모가 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는 차마 그 아이를 강에 던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아 역청과 기름을 칠하고 그 아이 눈을 맞추고 그 강에 실어 보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놀랍게도 바로의 딸 공주가 물에서 건져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모세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조차도 사실 그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는 공주가 지은 이름입니다. 모세는 억지로 어떻게 보면 금수저의 삶을 삽니다. 원하지 않은 금수저의 삶을 삽니다. 몇 년 동안 궁궐의 왕자로 삽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왕자의 삶으로 보냅니다. 그러다 정체성에 고민이 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지키려다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현실 앞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왕자의 옷을 벗고 어디로 도망칩니까? 광야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이제 왕자라는 정말 화려한 옷을 벗고 광야의 아주 흔한 목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라는 한 사람의 잊혀진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러갑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또 40년이 흘러갑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는 벌써 80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은 말하죠. 어느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는 그저 광야에 떠도는 나이 80된 그 흔한 목동일 뿐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목동 노인으로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불러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애굽 가운데 고통당하는 내 백성의 신음을 내가 들었으니 그들을 내가 구원하고자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모세입니까? 왜 하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거를, 자격을, 환경을, 연단을, 훈련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저 고작 광야에 머무는 목동일 뿐입니다. 성경을 텍스트로 읽으면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구나.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놀라운 일을 행했구나. 우리는 결과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한 점에서 모세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심정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참 잘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아멘. 이 구절에서 저는 유독 이 한 구절에 눈이 딱 멈춥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성경이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사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결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시간점에서 모세의 입술에는 한낱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 그냥 나이 80세 된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아무것도 아닌 그저 내가 누구기에 주님 부르십니까? 하고는 목동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저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이미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확증하십니다. 순종이 어떻고 자격이 어떻고 나의 훈련이 어떻고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기 원하노라.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성경은 몇 년의 포로 생활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430년이라는 너무 긴 시간 동안 억압과 압제 속에 이스라엘이 내버려뒀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을 마주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군사들이 출정식을 하고 협곡에 굽이굽이 길을 따라 대단한 여정을 떠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숫자 기껏해야 20만 명 정도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작년만 정장만 60만 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늠하면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수많은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저는 목동일 뿐입니다 고백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진짜 선택의 기로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북쪽으로 쭉 뻗은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안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당시 애굽 이집트와 가나안을 잇고 있는 너무나 잘 닦여 있는 도로입니다. 아마 당대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 그 길을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국제도로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약 25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전은 우리나라의 중심입니다. 아멘이시죠? 대전하면 가장 유명하게 떠오르는 곳이 무엇입니까? 새로남 교회입니다. 왜 성심당입니까? 성심당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하나 이글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 우리나라 중심 대전 저희 새로남 교회에서 250km를 떨어진 곳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산이 있습니다. 250km라고 말하는 그 거리를 어느 정도 가늠하면 저에게 있어서 세상의 중심인 부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산 사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로 쭉 가면 여기서 대전과 부산 거리만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기대했을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진 못했겠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430년의 이 억압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대목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43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걸어서
여기서 부산까지 2주면 충분히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국경에서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 위에 국경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블레셋이 있어서 전쟁이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시 돌아설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셨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걷는 계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 구하지만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숱한 기도의 부르짖음대로 하나님은 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참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항상 저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저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참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잘 자랐습니다. 건강하게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크게 방황한 적도 없습니다. 중등부회장, 고등부회장, 대학부회장까지 하면서 정말 교회가 전부였던 청년이었습니다. 작지 않은 교회에서 나름 참 괜찮은 사람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사로 쭉 살아온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사역하다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귀하게 자랐을 것 같아. 삶의 고난도 굴곡도 없었을 거다. 도련님 아니냐. 사역하면 이런저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자란 건 맞지만 제 삶도 쉽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20살 대학을 입학합니다. 그리고 1년 다니고 그 대학이 너무 맞지 않아 저는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해군에 입대해서 2년 2개월의 군 복무를 마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그 꿈을 쫓아서 저는 재수종합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4살입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나름 대단히 거룩한 삶을 살았다 자부하며 열심히 교회도 섬겼습니다. 시간을 쪼개어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비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는 저에게는 아주 확고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과 같은 대학을 나에게 주시겠지. 그렇게 1년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올랐지만 원하는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원하는 걸 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저 하늘 가까이 구름 가까이에 있는 그 대학에 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했습니다. 2년을 했습니다. 부모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끊임없이 함께 기도를 부탁하며 그 자리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의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세상이 다 인정하는 대학을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한 번 더 다녔습니다. 현역까지 저는 수능을 총 4번을 쳤습니다. 뒤돌아보니 이미 26살 겨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친구들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제 이름표 뒤에는 그저 고졸에 불과했습니다. 참 비참했습니다. 수많은 비교 속에서 제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나이를 들으시면 이제 가늠이 되실 겁니다. 3년의 재수종업반 시절은 사실 광야였습니다. 광야보다는 끝을 알 수 없는 정말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듯이 저를 참 사랑하심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할 힘도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그 26 늦은 11월 말에 원서를 쓰기 전 2주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람도 못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교회에 찾아가 그 기도 골방에 찾아가 펑펑 울며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의 기도에 천천히 응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당장 내 갈 새로운 길을 가장 가까운 길을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보여줄 것만 같았지만
그냥 이미 저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모든 은혜가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뜨겁게 예배했던 추억들, 참 감사하며 함께 노래했던 수많은 찬양들, 그리고 나 같은 자도 살피셨던 공동체의 그 온기를 하나님이 다시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지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쓰시기 원하신다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며 부모님을 설득해 다른 곳에 또 곁길로 마음이 흔들릴까, 그냥 총신대 신학과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서울에 가고 싶어서 그 학교를 쓴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 한 형제가 찾아와서 재수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받지 않아 제 앞에서 참 비통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많이 울고 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마디 했습니다. 괜찮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형제가 이러더라고요. 수능 4번 친 목사님이 그 말 하시니까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 대학부라고 하는 20살부터 28 있는 이 나이를 올해 8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이 한 공동체만 머물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 사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탁월한 능력도, 탁월한 설교도, 탁월한 사역도 없이 제 경험 자체, 우성현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20대 나이 때 여전히 하나님이 묶어두셔서 그냥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는 게 저의 전부인데 아직 하나님 필요가 있어서 저를 이 공동체에 내버려 두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던 17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데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 길에는 이집트의 국경 요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었던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지 그 시간,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20년 전 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 그 계절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크고 넓은 마음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에. 아멘.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잊으면 좋게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몇 년을 더 보냅니까? 40년을 더 보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수많은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광야는 거친 땅, 황무지, 목초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광야라 함은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난의 시간, 이 이미지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광야를 지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단어, 히브리의 원어가 이 단어입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미드바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친 땅, 황무지, 목초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늘 사용되었던 이미지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괴로움, 그 고난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투영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하는 참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세 개의 알파벳을, 동일한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놀랍게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누군가 20대 청년의 때에 저에게 물어서 너의 20대는 어땠냐 했다면 저는 지독하고 죽도록 싫었던 광야였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0에 접어든 저에게 누군가 목사님의 20대는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였지만 세상의 잡음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했던 참 거룩한 스튜디오 같은 곳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는 세상의 잡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 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의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이 21절과 22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의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21절과 22절 같은 말씀으로 제 삶을 조명하셨습니다. 저는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도 구름 기둥을 그리고 불 기둥을 주십시오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광야에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40년이라는 결과를 알지만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는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작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2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1절 시작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 너의 삶 앞에 앞서가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이스라엘을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을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김혜자 배우님이 열연하시는 드라마인데요. 다리가 불편한 아들과 엄마의 역할로 나오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이 험한 세상, 혹독한 세상을 혼자 살게 할 수 없어서 대단히 가혹할 정도로 타박하며 아들을 키웁니다. 다리가 불편하니 운동회를 가기 싫다는 아이에게 타박을 줍니다. 너 어떻게 그래서 세상을 살 수 있겠냐.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는 그 아들이 커서 그때 어머니의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김혜자 배우님이 열여놨던 그 어머니는 이제 치매가 와서 아주 나이가 든 노인의 모습을 합니다. 근데 밖에 눈이 옵니다. 치매가 걸린 그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눈을 씁니다.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왜 밖에 나와서 눈을 쓸고 있습니까? 근데 치매로 인해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죠. 근데 이 한마디를 합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눈에 이 빙판길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라면서 눈을 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는 참 혹독한 엄마였지만 사실은 다리가 불편한 이 아들이 추운 이 눈 덮인 빙판길에 행여 넘어질까 매일 새벽마다 아들 모르게 눈을 쓸고 있었던 것이 그 어머니였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광야로 내모시고 참 혹독하리만큼 행여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실지 모르겠지만 앞서가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미 쓸고 계시며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혹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
한 복판에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길, 고작 2주면 가면 충분한 그 해안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광야의 길이 우리 전 인생을 조명하시는 하나님 눈에는 가장 좋은 길, 지금 당장 필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가나안 백성이 어떤 길을 만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길을 만납니까? 가나안 땅이 아닌 신의 산을 마주합니다. 십계명과 성막의 은혜를 누립니다. 놀라운 언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땅 위에 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 우리의 가정,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때론 우리를 더 복잡한 여정으로 이끄십니다. 허나 괜찮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걷고 있는 길이 광야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잡음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제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분의 지독한 열심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도 내일도 꼴을 따라 먹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